성령의 사역 개관을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론에 있어서 우리 전통신학에서는 성령론을 지금 따로 취급하지 않고 이 구원론에서 성령론을 빼서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구도에 의해서,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교회 이렇게 해서 해나가는 반면에 이제 전통적인 개혁주의 신학에서의 조직 신학의 구도는 조금 이제 다릅니다. 비교를 해보면은 칼빈은 그래서 성부에서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어서 여기 이제 인간도 포함이 됩니다. 타락한 인간. 그래서 창조주를 얘기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하게 창조했다. 그러니까 하여튼 관점의 차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창조주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러면은 뭐가 떠올라요? 떠오르는 거를 말씀하십시오. 무조건 언약 성취를 얘기하지 말고, 뭐 언약 성취도 맞죠. 하여튼 창조주 그러면은 뭐가 떠올라요? 뭐 영혼도 떠오를 수 있고, 언약 성취라는 말보다는 창조를 얘기해서 만약에 언약을 얘기한다면은 언약의 준비, 그래야 정확한 대답입니다. 그런 식으로 뭔가 하여튼 우리는 창조 그러면은 누구하고 관련된, 하나님하고 관련된 어떤 것들이 개념들이 연상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창조주 그러면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누굴 창조했다. 이 방향이 다른 거죠. 우리는 똑같은 창조나 창조주를 연상을 해도 창조 그러면은 이건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의 표현이요. 언약의 준비이다. 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신적인 차원으로 생각을 하는데, 전통적인 신학자들은 창조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누구를 만들었다? 인간을 만들었다. 이게 이제 방향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인간을 만들었는데,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간에게 무엇이 주어졌다? 자유의지가 주어졌다. 이게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에 대한 중요한 논점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인간이 뭐 한 거예요? 타락했다. 그러니까 누가 와야 됩니까? 예수가. 어떤 예수가? 여러분은 예수 그러면은 뭐가 생각이 들어요? 죄가 생각이 나요? 죄를 사하시는 분. 또 예수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요? 성취가 생각이 나고. 또 지금 우리가 몇 년 됐죠? 지금 공부한 지, 조직신학 공부한 지 몇 년 됐어요? 그것도 모르시는구만.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서. 지금 우리 몇 년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나와도 이 예수가 벌써 우리 속에서 어떤 구도 속에서 그려져야 됩니까?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구도 속에서. 조금 한 발자국 더 나가면은 어디까지? 창세 전부터. 그러니까 이 예수를 연상을 생각을 해도 이 하여튼 큰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기 위한 원리적 체계 속에서 이 성자가 떠올라야 돼요. 그런데 전통신학은 출발이 지금 벌써 타락한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니까 예수를 생각을 해도 인간의 죄와 이 죄를 예수가 뭐 해야 된다? 구속해야 된다. 이게 구속사의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부 하나님에게서 있어서도 초점은 인간에게 맞춰져 있고, 성자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초점은 인간에게 맞춰져 있고, 그 다음에 이 성령은 뭔가? 여러분은 성령하면 또 뭐가 떠올라요? 부들부들 떠는 거 떠오를 수도 있고, 또 뭐 떠올라요? 성령 하면. 성령도 역시 어느 쪽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거.
그 창조 때도 성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왜 있은 거예요? 세 분이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 결국은 그 모든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에 대한 본질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창조 때부터도 하나님 성령은 창조 때부터 우리는 항상 여러분은 창조 그러면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언약의 준비 그 개념을 딱 넣고 계셔야 돼요. 예. 창조 그러면은 그냥 만물을 창조해 이게 아니고 창조 언약의 준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말 하잖아요. 창조의 목적은 뭔가? 전통신학자들은 창조의 목적을 인간의 무엇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우리들로 여기서 살게 하려고 아니에요. 창조의 목적은 뭔가?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을 이제 이 땅에다가 어떻게 계시세계에다가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영광 선포다.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는 원리는 언약과 성취이기 때문에 그 언약과 성취의 구조 속에서 봤을 때의 창조란 언약의 준비, 예비 사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죠. 그런 맥락 속에서의 성령도 언약을 세우는 데의 주체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고,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그 언약을 뭐 하시는데? 성취하시는데 주체적인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약,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만은 신약의 구도에서 성령이 차지하는 그 역할은 뭐였습니까? 성취죠, 성취. 예, 그리스도의 언약을 뭐 하는 거예요? 성취하고. 또 나아가서는 또 구약의 언약도 성취하고. 그래서 이 성령 그러면은 성취 사역이 딱 떠올라야 되는데, 여기는 성령이 지금 어디에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까? 벌크업은. 구원에서 다루잖아요. 구원론에서. 그러니까 이 성령이란 뭔가 그리스도가 타락한 죄인을 구속한 이 사건을 성령이 우리에게 뭐 한다? 예. 적용시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도 무슨 일 하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시키는 일을 이제 직접적으로 와서 우리의 뼛속으로 쑥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 마음을 막 요동치고 뜨겁게 해서 흔들리게 만드는, 그렇게 해서 구원을 이루게 나가는. 그래서 이 성령론 잘못 이해하면은 성령이 지금 임했다, 내 속에 있다 없다를 뭐로 판가름한다 그랬습니까? 신비주의자들은 방언, 예언, 그 초대교회에 나와 있는 그 성령의 그런 현상적인 표징적인 현상들을 지금 성령이 나에게 적용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우리 다 과거 있잖아요, 다. 우리 옛날에 다 했잖아요. 그게 다 지금 여러분은 성령이 역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어떻게 역사를 합니까? 어젯밤 꿈에 나타나서, 요한복음에 하여튼 이제 요한복음 공부 이제 앞으로 하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에서는 너무 정확하게 성령의 사역을,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에서 성령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내용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 성령은 아주 언약 성취사적 맥락에서 봤을 때의 성령의 중요한 역사는 뭔가? 성취사이죠, 성취.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성취하는 거. 예수님께서 보내겠다고 했는데 진짜로 와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역할을 성령에게 맡겼다. 그대로 와서 한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뭔가 하면은 신약 계시를 뭐 한 거예요. 이제 완성한 거예요. 성령께서. 1세기 사도 요한 때까지 해서 신약 계시를 이 성령이 완전히 기록하게 완성시켜 놓은 거죠. 그런 다음에 그 완성된 계시를 성령께서 뭐 해주는 거예요? 이 성령 얘기하니까 분필이 혼자 막 움직이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게 하는, 이게 뭐 너무도 정확한 내용으로 확인이 되죠. 그래서 이 성령은 구원을 적용시킨다는 것이 아주 보편적인 전통 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령에 대한 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적용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나름대로의 칼빈은 논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논리가 있죠. 무슨 논리? 인간의 구원을 중심으로 한 구속사적 논리가 있는 거죠. 이제 여기 지금 벌크업은 이걸 좀 더 세분화시킨 거예요.
벌콥의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좀 더 세분화시켜서 이 성분론에서 일단 그 칼빈은 성경도 다룹니다. 이제 우리가 이 벌콥의 조직신학을 보면은 제일 먼저 서론이 나왔지요. 서론에서 취급하는 것이 계시, 종교, 계시, 성경 이런 거를 이제 서론에서 다루죠.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신, 인간, 그리스도, 구원 다음에 뭐 나와요? 이제 교회, 그 다음에 뭐예요? 종말. 이게 이제 전통적인 신학자들이 구분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신이 똑같아요, 창조주. 신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이 타락을 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한 사역을 다 펼치셨다. 그 펼쳐놓은 사역을 성령이 와서 어떻게 한다? 구원을 시키는 적용 사역을 한다. 그래서 그 성령이 구원 사역을 적용하는 내용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이제 구원론 그래가지고 부르심, 중생, 회개, 믿음, 순서 지금 좀 바뀌는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잘 못 외워요. 칭의, 양자, 그 다음에 성화, 견인,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부활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를 해나가는 거죠. 그걸 이제 성령께서 적용을 시킨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는 아주 중추적인 역할은 뭔가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은 구원 사역을 우리 인간에게 적용시킨다. 그러니까 그 성령 그러면은 그냥 막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의 역사가 아주 크게 논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는 일은 뭔가 우리의 막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고 전부 계시입니다. 계시. 성부, 성자, 성령은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전부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뭐 하는 거예요. 다 드러내어 주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다 전개되고 있는 것을 여기는 전부 인간을 위한 신학. 그러니까 지난번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포이에르 바흐라고 하는 철학자가 신학의 논리를 이렇게 보더니 이거는 신에 대한 학문이 아니다. 그 사람이 정확하게 본 거예요. 이건 신에 대한 학문이 아니고 인간에 대한 학문이다. 그래서 이건 신학이라고 할 수 없고 인간학이다. 이렇게 종교의 본질을 논하면서 이런 구도를 그렇게 비판한 내용이 있습니다. 정확한 비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고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를 이루고 그 다음에 이 교회가 이제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이제 구원은 성령이 했는데 교회가 이제 그 성령으로부터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가 또 이걸 받아가지고 교회가 구원을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구원을 교회 나와야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모르지 혹시 또 교회 나와야 구원 받습니까? 교회 안 나와도 구원 받습니까? 그 무슨 배짱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와도 구원 받는다? 이거는 상상하기 힘든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직결된 아주 그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친구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교회 안 나와도 구원 받냐? 한번 물어봐요. 거의 90% 이상은 교회 나와야지. 나와야지. 그러죠.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정의할 때는 물론 어떤 성경적인 원칙에 의해서 정의를 하고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에 들어가서는 마치 교회 안 나오면 구원 못 받는 것으로 이렇게 연상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후대에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4세기 때부터 16세기 때까지는 막 교회가 완전히 국가를 지배하면서 교회가 막 모든 백성들을 다 지배해 나가면서 교회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루터가 아니다. 교회라고 하는 틀 안에 들어와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해서 로마서 1장 17절인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살리라고 하는 그 구절에 의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건데 지금도 그 로마는 카톨릭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이제 그건 이제 다음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행하는 일 중에서 중요한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가 행하는 일 중에서 중요한 일이 두 가지. 그게 뭔가 하면 첫째는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선포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선포는 뭔가 그냥 성경책 읽고 낭독해 드리면서 그냥 조금 뭐 이렇게 조금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막 자기 나름대로 뭐 이렇게 대충 교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그걸 캐리그마라 그럽니다. 말씀을 던지면은 던진 말씀이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이 주어지면은 그때서야 뭐가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나간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 선포에 대한 개념이에요. 말씀을 이제 선포해야 되고 두 번째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가 하면은 성례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개혁주의 교회 개신교에서는 이 성례를 두 가지만 채택을 한 거죠. 세례와 성찬. 가톨릭은 몇 가지? 7가지. 이 두 가지도 다 빼버려야 돼요. 이게 무슨 뭐 어디 뭐 마치 교회의 표준처럼. 그리고 이게 없으면은 무엇과 관련되는 구원과 관련되도록 묘하게 분위기를 잡아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성례를 은혜의 수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은혜의 수단. 여기는 아예 그냥 구원의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만 가톨릭에서는 믿음도 있어야 되고 반드시 성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개념하고는 다르다 그랬죠. 우리는 믿으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다 해결돼 버리는데 여기는 믿어도 믿고 나서 여러분들 실수하고 범죄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수단이 뭔가? 그게 성례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매 미사 드릴 때마다 뭐 해요? 미사 드릴 때마다 하는 거예요. 미사 드릴 때마다. 결혼식 때도 하고, 미사 드릴 때도 하고, 결혼식 때도 하고, 임직식 때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죽었을 때도 하고, 뭐, 병들었을 때도 가서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야만 그 사람이 병도 뭐 때문에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왔지. 아프신 분들은 빨리 회개들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걸 또 신부가 가서 그 죄를 뭐 해야 돼요? 그래서 병자성사라고 하는 걸 한단 말입니다. 혼인성사, 병자성사 뭐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전부 그걸 해야만 그 사람이 죽어도 죽은 사람한테 가서도 또 뭐 합니까? 물 뿌리잖아. 시신 위에다가. 그걸 유가족들은 참 좋아해. 왜? 우리 특히 개신교 중에서도 우리가 드리는 이 장례식은 누가 보고 막 시험에 들더라니까. 저 집례하는 목사는 당신하고 싸웠나? 성의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의식 자체를 자꾸 이렇게 미화시키고 그 의식을 마치 무엇이 그 배우의 무슨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렇게 조장하는 것은 완전히 사람을 사실은 기만하는 거죠. 유가족을 위로하려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이 온전한 위로가 되는 거지. 자기가 뭐라고 물 뿌려갖고 죽은 영혼이 어디로 가요? 뭐 쑥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그 향이 자꾸 흔들어가지고, 이거 흔들면은 막 영혼이 졸다가 깨어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나? 그런 쇼를 하는 거를 무지한 사람들은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에서도 평소에 이렇게 양복을 입고 강의를 하다가도 성찬식 때만 되면은 막 한 벌씩 다 있어요. 저도 그게 없어가지고 평생에 한 번 입어봤어. 언제 입어봤겠어요?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때는 우리 노예가 없었어요. 그때는 강남 노예가 없어갖고 제가 다른 노예에서 있으면서 받아야 돼. 거기는 그거 안 입으면은 안 시켜주니까. 그래갖고 동료 목사 거 빌려가지고. 그거 한 번 입자고 그걸 맞추겠어요? 빌려가지고. 그거 한번 시커먼 거 뒤집어 쓰고 하는 거 사진 있어요. 기념으로 남겨놓은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게 하여튼 굉장히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근데 은혜의 수단 아니에요. 무슨 은혜의 수단이에요? 빵 먹는다고 은혜의 수단이 됩니까, 그게? 빵 안 먹고 물 안 찍어 발라도 이런 모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감동하며 사는 이것이, 그게 은혜의 수단이지. 그 무슨 뭐 물 찍어 바르고 빵 나눠 먹고 요만한 잔 하나들 돌려가면서 한 잔 마시고 그렇게 할 바에야 뭐 제대로 마시지. 뭐하러 요만큼만 마셔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런 구조들은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가 지적한 것처럼 이건 완전히 인간학입니다. 인간학. 근데
말 그대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신, 절대 신이며 영원한 신이신 여호와에 대한 것들을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거를 배우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모이니까 그냥 우리가 개개인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우리가 다 교회 아니에요, 교회. 교회가 모였으니까 그걸 그냥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런 장소가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늘 그런 얘기 해도, 장소가, 이거 뭐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만약에 뭐 거룩한 교회를 한다면 하나님이 진짜 막 피를 토하시겠지. 이게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들이 모였으니까 그냥 그걸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어디에서 모이든 산에서 모이든 골방에서 모이든 강가에서 모이든 모여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라.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를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한다. 어디에서 공부하는가? 어디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명칭이 그냥 이걸 갖다가 교인들이 모였으니까 교회, 당 또는 가르치는 교, 중국은 다 교당이에요, 교당. 이게보다 차라리 이게 낫지요. 다 뭐 장안, 중앙, 교당, 무슨 교당. 이게 훨씬 의미적으로 나은 거예요. 그래야 어떤 개념을 안 가지게 되는가? 제사 개념을 안 가진다. 자꾸 이게 무슨 막 예배당이다. 예배당은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뭐예요? 장소, 집회란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여서 뭘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 개념하고 안 맞는 거죠. 그 뭔가 제사하고 비슷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는 모든 제사는 전부 뭐가 있어요?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집에서 어머니 돌아가셔 제사를 지내도 그거 막 지내는 거 아니에요. 음식을 놔도 다 뭐가 있어요? 홍동백성가 뭐 이 다 순서가 있고 차례가 있고, 밥을 놔도 뚜껑을 열어가 젓가락을 꽂고 뭐 이거 다 이거 뭘 어떻게 몇 번을 돌리고 절도 몇 번을 하고 다 순서가 다 있어요. 근데 공부하는데 순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이 순서를 공부하는데도 갖다가 끼워 넣은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예배 모범이에요. 그게 지금 벌써 오랜 세월을 지금 다 쪄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린다 그러면 벌써 뭐 자세부터 이렇게 갖춰야 되고 앉아서 그냥 이렇게 해서 뭔가 막 이렇게 하는 그게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공부하러 오실 때는 어때요? 좀 번잡스럽지. 탁탁탁탁 하고 그게 사실은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들어와서 공부하자고 하니까 그럼 공부하는 데는 쉽게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말하면 공부하기 위해서 세워진 기관을 뭐라고 얘기해요? 학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우리는 교회는 뭐다? 학교고. 학교 와서 뭐 한다?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개념의 제사 개념이 파미되어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다. 학교에서 공부하려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칠판도 필요하고. 수업 시간에 어느 학교에서 그렇게 합니까? 어느 학교 수업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몇 장 벌고 앉고 기도하고 또 뭐 하고 그러다 언제 수업을 해? 한국 수업은 전부 그런 식의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꼭 주일날로 못 박아가지고 그날 드리는 거는 막 하고 그것도 막 저 큰 본당에서 드리는 예배의 영향력과 효능이 다르고 이 지하방에서 드리는 거하고 다르고 막 이런 식의 개념들을 아직도 털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안 그러시면 주변에서 그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질러서 얘기를 정확하게 해주세요. 아니 여기 있다가 나간 친구들이 그런 소리들, 목사들이 그런 소리들 해요. 목사들이. 뭐 체제개혁이 무슨 교회가 학교냐? 그럼 학교지. 뭐 예배가 공부냐? 그럼 공부지 뭐냐 이놈아.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대놓고 해버려야 돼. 맞아. 뭔가 이상해. 뭔가가 좀 뭐가 빠진 것 같아. 그래도 주일날 예배는 거룩해야 돼요? 안 거룩해야 돼요?
근데 요새는 뭐 초등학생도 나와서 기도한다고 끔찍거리고 뭐 아들도 나오고 뭐 정신 상그러워. 상그러고 뭐 있어요? 앉아서 편안하게 구경하면 되지 뭐. 원래 여러분들 구경하는 거 좋아하시잖아. 예? 공부도 구경하셨잖아. 그동안 공부도 구경하셨지 뭐. 공부하셨어요? 예, 죄송합니다만은. 예. 구경하면 되지 뭐. 뭐 복잡할 게 뭐 있어요. 예. 아, 이 팀 나와서 찬송하면은 듣고 아, 참 좋구나. 또 애들 나와서 기도하면 애들 나름대로의 우리는 막 애들도 다 어른 기도 다 하더만. 좀 애들다운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 예. 애들도 나오면은 막 언약과 성취가 어떻고 막 창세전에 뭐 저가 창세전을 뭐 알겠어. 예. 너무 높아요. 예. 오늘 첫 시간이니까 우리 몸을 좀 풀기 위해서 이렇게 워밍업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신학이라고 하면 말만 정확하게 이해를 해도 하나님 배우는 거니까 공부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배에 대한 그냥 패러다임을 바꿔버리잖아요. 완벽하게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만 해도 이게 분기점이에요. 구약의 유대교에서 들여왔던 제사에 대한 그 문화, 관습, 유형, 제도, 의식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루아침에 뭐 하는 거예요. 개혁은요, 서서히 하는 건 없어요. 한 번에 하려면 우리처럼 확 뒤집어 버려야 돼. 예. 뭐, 언제, 뭐, 뜸들이고, 뭐, 그러면 개혁 안 돼. 왜? 그 전통에 젖어 있는 그 사고와 습관과 행동들이 안 바뀝니다. 그거 바뀌는 거는 충격이에요. 충격. 예. 완전히 그 핵폭탄 같은 충격적인 것들이 주어와야 우리의 두뇌가 어떻게 돼요? 팍 흔들리다가 자리를 잡는. 여러분 몇 년 동안 흔들렸죠? 예, 흔들리다가 나가는 분도 계시고 막 어지러워서 예? 흔들려 충격받아서 흔들려야 된다니까요. 무슨 어떻게 말 그대로 개혁인데 어떻게 뭐 조용히 앉아 있는 그대로 톡톡 넘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개혁하시다가 어떻게 했어요? 죽은 거예요. 우리 소장님은 살아 계시지만 예? 예수님은 개혁하다가 돌아가셨다니까요. 그만큼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 제사의 2000년 역사가 제사를 통해서 지금 전통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예. 목수의 아들이 나타나가지고 뭘 한 거예요? 그거 다 없애버리고 아니다. 예. 그것도 누가 물어볼 때. 하찮은 사마리아 여인이 그 사람도 그 하여튼 예배에 대해서는 늘 부담감이 있죠. 이북이 아니고, 이북이지 뭐. 예? 유다 위쪽이니까 다 이북이에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이북 사람들은 전부 이북 사람들의 제일 큰 컴플렉스가 뭔가? 제사예요. 제사. 예배예요. 항상 구약적 예배는 반드시 어디에서만?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그게 딱 못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도 없지. 레위 지파들에 의해서만 했는데 레위 지파도 없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늘 드리면서도 찝찝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좀 훌륭해 보이니까 만나자마자 그냥 첫 번째 질문은 뭐였어요? 예.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거 지금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예. 어떻게 드리라고 그랬어요? 예. 신령과 진정. 장소를 초월해라. 예. 그거 아니에요. 예. 예루살렘이라고 정해진 그 규정된 장소를 다 던져버려라. 예.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 중요하다? 예. 성령에 의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다. 의식은 있다 없다. 의식 하나도 없어야 돼요. 의식은 하나도 없어야 돼요. 예. 완전히 다 철폐해버려야 되죠. 그런 것들이 이 진지한 내용들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 기도는 이거는 뭐 예수님도 늘 하라고 그런 거니까. 기도는 왜 하는가? 아, 이제 공부 시작하니까 하나님 이제 이 모든 공부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거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각인해서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구조들, 이 조직신학이 가지고 있는 이런 구조들과도 다 이런 교회론에 와서는 전부 다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 성도들의 이제 마지막 관문이 이제 뭐예요? 종말이죠. 부활을 여기에서 다루는 겁니다. 부활과 우주적인 어떤 종말론, 이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 나타나는 그런 종말론적인 현상, 그 다음에 우리 개개인들이 맞이하게 될 부활에 대한 거, 이걸 이제 종말론에서 취급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전통적인 그 교회신학의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교회신학으로 말할 수 있는 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교리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책이 어떤 책이 나와 있어요? 예, 성경적 기독교. 예, 그것만 해도 충분한 거예요. 거기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예, 종교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고, 성경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고,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고, 마지막에 뭐예요? 예? 예, 세계관. 그러면 다 된 거예요. 그 속에 다 함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짧은가? 우리가 지금 그 강조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신이에요, 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신에 의해서 인간을 만들었다. 인간을 만든 이유는 신의 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신과 인간에 의해서 신이 인간을 이 땅 위에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피조 세계에서 섭리하신 것이 뭐예요? 역사예요. 신, 인간, 역사. 그리고는 이제 우주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것이 세계가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위한 겁니까? 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역사 세계의 목적은 뭔가?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내고 인간 편에서는 그 드러난 영광을 깨닫고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그게 다예요. 그 모든 항목들을 공부할 때마다 결국은 전부 이 신과 신의 영광과 연관된 상태에서 이해하지 않으면은 안 되게 돼 있는 거죠. 완벽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출발부터가 전부 다 신을 말하지만은 그 신은 누구를 위한 신? 인간을 위한 신. 근데 성경에 말하는 그 신은 누구를 위한 신이에요? 자기를 위한 신.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언약을 위하여. 그 전부 자기를 위한 신이에요. 그 인간은 뭐예요, 그러면? 기분 나빠할 거 없다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자꾸 뭐를 되려고 하니까 그게 스스로 피곤을 쌓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지금 여기에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구원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자꾸 타락한 인간과 결부시켜서 설명하려는 구원론적 도식은 이건 완전히 인간학이라, 인간학.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구원론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게 이제 그리면 이제 눈에 탁 떠오를 거예요. 구원 그러면은 앞에 누가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이것만 설명하면 이제 예수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온 것처럼 설명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이 예수가 이제 더 크게는 여기 뭐예요? 누구에 대한 언약? 나에 대한 언약이다. 그리고 내가 온 것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이 언약을 뭐 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왔다. 그 당신이 왜 언약을 성취하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왜 창세전의 언약을 성취하냐? 또 물으면은. 그렇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이 뭐 화요일이잖아요. 어제 월요일, 그제 일요일, 이틀 됐어, 이틀. 이틀 돼서 저 요한복음 30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는 다른 목적 없습니다. 언약을 성취하고 영원한 언약을 영원히 성취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실존,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냐? 주는 누구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 온 것은 아들을 보고 누구를 알라고? 아버지를 알라고. 이래야 이게 신중심의 구원관이 형성이 되는 거지. 이런 구조가 없으면은 맨 여기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버뜩 들으면은 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 내 죄 때문에 죽고 나를 살게 하려고 살으셨다는 거는 성경에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구절 하나 빼가지고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살으시고 뭐 맨날 가슴 치면서 울어봤댄들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궁극적인 것은 뭔가? 그래서 이 신존재 확증이라는 거. 여러분 이 서론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버리면은 계속해서 궁금증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해결해야 되는 게 뭐겠어요? 딱 두 가지만 해결하면 됩니다. 성경의 신빙성, 하나님의 존재 확증.
계시를 통해서 이게 이제 계시라고 하는 것 자체의 원리가 언약과 성취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 두 가지 신의 문제에서는 존재 확정, 성경에 있어서는 성경의 신빙성. 성경의 신빙성이 확보되지 않으면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내용을 믿을 수 있다 없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밥을 먹고 사는 거예요. 왜? 성경의 신빙성을 입증하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은 반대적인 입장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라고 하면서 인간의 도덕적인 삶, 인간의 사회 개선을 위한 삶, 뭐 이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이 일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경의 신빙성과 하나님의 존재 확증이라고 하는 이거는 정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뭔가, 밥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뭔가, 이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밥은 3끼 먹을 수도 있고 2끼 먹을 수도 있어요.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면은 인간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찾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하여튼 신학의 아주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는 처음부터 이거 다 제시해주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 그래야만 성경이 무슨 말을 할 때, 이거는 진짜다라고 믿을 수 있는 거죠. 언젠가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부활 같은 거. 지금 현재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노골적으로 바르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전부 신화라고. 처녀 잉태 신화다. 무리를 거둔 거 그것도 신화다. 하여튼 초자연적인 사건은 전부 신화예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 그것도 신화다. 예수의 부활이 신화면은 우리는 부활합니까 못합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부활을 얘기하냐. 근데 우리는 순진한 성도님들과 순진한 목사님들은 막 무조건 하고 뭐예요? 부활한다. 그다음에 예수님 온다. 그다음에 어디 간다. 천국 간다. 그건 이유가 뭡니까? 근거가 뭡니까? 그건 안 들어요. 간다니까. 그러니까 대화가 토론이 안 되는 거예요. 토론. 자유주의 한동안 했다 그러잖아요. 한 10몇 년 전만 하더라도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공개 토론하고 그랬어요. 뭔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딱 명제를 던져놓고 토론하는 거예요. 토론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처럼 이름으로 이래서 이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딱 종집을 찍어줘야 되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성경 책 찾는 거예요. 몇 장 몇 절에 봐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책이 지금 말씀이냐 이 말이에요. 그건 모르겠다 이거죠. 그럼 아닌 거지. 정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성경신학 얘기하는데, 적대도 한번 그런 말씀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이게 쉬운 공부가 아니에요. 이게.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훌륭한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하도 쉽게 얘기해 주니까 다 누워서 떡 먹는 것보다 더 쉬운 줄 알고 있다가 체하시는 분들이 많아.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이 부활 같은 문제도 이런 성경의 신빙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은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고 물으면은, 우리는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고 물었을 때 부활한다고 성경에 있다 이 말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더 상위 주제는 뭔가? 성경은 진리이다.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렇게 부활한다고 했으므로 부활한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이 진리 입증 못하면은 어떤 사건도 사실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원리를 모르고는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물어갖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제 답변하기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또 그걸 뭐로 분석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죽을 때까지 분석해 보십시오. 인류가 지금 만들어져 가고 지금까지도 생명학자들이 생명이 무엇인지를 지금 찾습니까? 못 찾습니까? 나는 그래도 참 신기한 분들이야. 근원도 모르면서 인간의 생명을 다루고 있어요. 의사들은. 근원도 모르면 생명이 뭔지를 몰라요. 이렇게 움직이는 게 생명인 줄 알아. 움직이는 게. 그럼 로봇도 생명이 아니에요. 로봇도 생명이라 해야지 움직이는데 전기만 넣으면 움직이는데. 우리도 사실 우리도 전기를 꽂으니까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기, 기. 그 하나님의 전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 같은 거를 과학적으로 자꾸 접근해서 하려고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 해결할 수가 없는 거지. 처녀 잉태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입증을 할 수 있습니까? 요즘 이제 그거는 입증할 수 있는 거지, 조금 있으면. 남자의 배에다가 자궁을 만들어 집어넣어가지고 남자에게 잉태를 시켜서 애를 놓는다고 지금 뭐 뉴스에 나오더라고, 막. 예. 그런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예. 인위적으로 지금 만들어낸 것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이거 뭐 요한복음 할 때도 나오겠습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체계가 아니면 이건 뭐 불가능한 거죠. 자, 성경 진리 입증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거 나와야 되죠. 예. 이거 나오다 보니까는 야, 진짜 이 역사는 사실이다. 확인될 수 있잖아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되니까 아니, 창조주에 대한 것만 확실하게 믿어지고 그 창조주의 능력이 어떤 것인 정도만 알면은 처녀 잉태, 부활, 이거 식은 죽이에요, 아니에요? 식은 죽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창조주에 대해서 알아요? 그럼 안다고. 알면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는 거죠. 창조주를 아는데 어떻게 처녀 잉태에 대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창조주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부활에 대해서 안 믿어질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창세기 1장에 나온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하는 그 창조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나타나 있는 이 우주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똑같은 창조주를 설명해도 아예 그 창조에 대한 본질적인 내면을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요. 예?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뭐 어떤 분이시다? 창조주이시다. 창조주이신데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 창조주 안에 뭐가 있어요? 에너지, 근원. 인간의 모든 피조 만물의 생명체의 뭐예요? 이게? 근원이에요, 근원. 예.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만물의 운동의 근원이 빛 아니에요, 빛. 예. 에너지. 그걸 지금 사도 요한은 똑같은 창조주를 가지고도 그런 본질적인 쪽으로 측면에 들어가서 왜? 본성을 얘기해야 되니까. 예수의 본성이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니까는 그 생명의 근원이시며 모든 만물의 에너지의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처럼 여러분 진짜 정말 이거는 성경신학 이거는 정말 이건 뭐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건 뭐 복권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복권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비교가 안 되는 거라니까. 저도 여러분들 마음 다 읽어요. 그래도 한 2억만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가 성령의 사역계관을 지금 이제 보고 있는데, 구원론에 있어서, 구원론에서 제일 먼저 성령의 사역을, 구원론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성령의 사역이고, 두 번째는 구원에 대한 서정이에요. 성령의 사역은 구원을 적용시키는 주체이고, 구원의 서정은 이제 우리 인간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론 그러면은 크게 그냥 두 가지를 이렇게 압축해서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인간을 구원시키기 위한 그런 아주 부분적인 사역만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증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너무도 중요한 신존재를 확증시켜주고 우주와 만물을 지금 다 지배해 나가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개념에서 이해를 하는 전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의 일반 사역, 뭐 특별 사역, 지난 시간에 한번 뭘 물었죠? 지난 시간에 뭘 질문 드리고 끝낸 거예요? 예? 천재? 천재가, 그래도 대단하신 분이고, 뭐, 한 달 지났는데 그걸 기억하시게. 지금 나머지 분들은 무슨 처음 듣는 소리지만. 이게 이제 성령의 일반 사역과 특별 사역. 근데 이것도 나눌 필요 없어요. 뭘 성령이 뭐 일반 사역이 어디가 있고 특별 사역이 어디가 있어요. 이 전체 원을 이해한다면은 이게 다 무슨 사역이에요?
성령이 사역이야. 근데 그것도 뭐 일반으로 나누고 특별한 거, 인간이 참 특별한 걸 좋아해. 그죠? 예. 뭔가 좀 다르고 특별한 걸 좋아해가지고 성령의 사역을 얘기해도 꼭 일반적인 거, 특별한 거. 예. 그래서 다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양 철학이 남겨다 준 폐해입니다. 서양 철학은 뭔가 전부 분석하는 거예요. 분석. 자꾸 갈기갈기 나누어 놓는 거예요. 예. 세상과 하나님을 또 나누어 놓고. 이것저것 빛과 어둠을 나누어 놓고 이게 철학적 방법이에요. 근데 동양 철학만 해도 나누는 게 아니고 뭐예요? 동양 철학은 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원으로부터. 서양 철학은 전부 다 분석해서 갈기갈기 각 분야로 다 나누어 놓는 거고. 그 의학도 달라요. 서양 의학은 어떻게 해요? 뇌만 따로 보는 사람이 있고 이 장도 간만 하나 따로 떼서 보고 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콩팥만 따로 떼서 보고. 아니 콩팥과 간이 서로 연결돼 있어요? 안 연결돼 있어요? 근데 그 놈을 따로 잘라가지고 이거를 해부해서 그것만 가지고 연구하면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예. 혹시 또 누가 의사들 들으면 시험 들지 모르지만은 예. 그 접근 방법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예. 아니 간을 치료하면 간만 치료하고 됩니까? 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폐도 될 수가 있고 대장도 될 수가 있고 심장도 될 수가 있고 또 근본적으로는 다 어디에서 와요? 예, 두뇌에서 오고 이거 다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 한의학, 동양의학은 뭔가 하면은 딱 환자가 오면 뭐부터 봐요? 예. 근데 참 맥 찍는 사람 몇 명 없습니다. 예, 이것도 또 시험 들라. 맥을 짚어가지고 병을 찾아내야 되는데 요새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고수들이 하는 거예요. 맥 소리 듣고 이거 탁 짚어서 병의 원인이 어디에서 온 것까지 추적을 해서 그러니까 이 병은 어떻게 이게 나와야 되는데 모세 또 한의사들도 공부 열심히들 안 하나 봐.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예. 그래도 원래 원조적인 동양의학은 딱 맥부터 집어서 이 오장육부 전체를 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음양 오행을 가지고 오장육부 전체를 가지고 추적을 해 들어가잖아요. 강의가 지금 옆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 그랬어요, 지금? 이거 구원을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고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으로 나누어서 성령의 역사를 특별 사역, 일반 사역으로 나누어서 지금 시도하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일반 사역, 성령의 특별 사역에서 일반 사역이 이제 지난 시간에 질문 던진 것처럼 뭐예요? 천재들, 뭐 사회 질서,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500억을 우리 성경신학 연구소에다가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500억을 기증하고 죽었다. 그 선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그 고약한 심보를 가지고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 누가 그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선악이 달라지는 거예요. 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그래도 뭐에 관심이 500억이 중요한 거지 무슨 뭐. 제 질문의 논점은 뭔가 믿지 않는 사람이 500억을 우리 연구소에다가 기증하고 죽었다. 천주교 같으면 그 사람 어디로 보내주겠어요? 천국으로 보내주지. 그런 문제. 또 뭐 지난번 또 직접적으로 천재과학자에 의해서 지금 막 한국의 우주선이 지금 만들어져, 아직은 우리가 만든 건 아닙니다만 이제 뭐 우리 한국에 신동이 나와가지고 막 우주 개발을 해서 세계 최첨단의 우주선을 만들었다. 그 선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런 얘기, 로마서입니까?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것이 뭐예요? 그 개념이 달라요. 사회학적으로 보는 사람은 사회의 질서를 잘 지키고 사회의 봉사와 희생과 기여를 하는 사람을 무슨 사람으로? 선과 의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하철에 지금 떨어져 있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뛰어들었다. 의인이다 그러잖아요. 그 개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일반 사역, 뭐 특별 사역 하면 안 돼요. 이게 다 근본적으로 다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근본적인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중요한 것은 뭔가? 그 성경에 나오는 문구처럼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라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뭐예요? 믿음의 행위는 어떤 자가 하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지요. 믿음의 행위가 아니고 뭐예요? 신념의 행위. 이거는 뭐예요? 유기된 자죠.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에요. 어떤 일을 통해서 판정을 내리는 게 아니고 성경의 판정, 하나님의 판정은 뭔가? 믿음의 행위냐, 신념의 행위냐. 노동자들을 위해서 지금 막 몸에 막 불 지르고 죽잖아, 뛰어내리잖아요. 그건 뭐예요? 신념이에요, 신념. 그러니까 어떤 그 사상, 이념, 사회를 위한,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념이라는 게 그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도 혈족을 초월합니까, 안 합니까? 어떻게 초월합니까? 당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을 때는 아버지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 동무 반동이요 해가지고 옛날에 뭐예요? 이부에서는. 그게 이념으로 뭐 하는 거예요? 혈족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이념만 가지고도 혈족을 초월합니까, 안 합니까? 근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혈족을 초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쉬었다 합시다.